사울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의 기도 제목은 역사책에 기록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성경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인 사울왕과 다윗 왕의 삶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왜 서로가 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 규모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이나 수풀에 숨었고 일부는 요단강을 피해 건너 피난하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 번제를 주관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된 이래가 지났어도 길갈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고 또 용기를 잃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 간의 인간적 능력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아직 왕이 되기 전 소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 전체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그와 1대1 승부에 나섰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가 보여줘야 하는 용기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겁에 질린 많은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전장터에서 이탈하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 둘씩 전장터에서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번제를 마치자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의 행위를 꾸짖자 사울 왕은 당신이 전한 날에 오지 않아 자신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에게 변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적 명운이 달린 전쟁을 앞두고 약속된 기한이 되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그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도로 번제를 드린 사울 왕의 행위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 왕을 향해 그 행위가 망령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리는 신성모독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식과 명령은 인간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급한 순간이 닥치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역사에서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국가의 명운을 놓고 골리앗과의 일생일대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담대하게 그와 맞서서 목숨 건 싸움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을 앞둔 전투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한 사울왕은 실패한 왕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을 보여준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남은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난 용기가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쟁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보여주었지만, 사울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더 우선하여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일, 즉 신앙의 영역은 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울왕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영역은 오로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울처럼 실패하거나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예배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명령을 따르는 일보다 자신에게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쯤은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인간적 합리적 판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가 제정하신 여러 가지 명령을 순종했던 믿음의 결단에서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가 제정하신 명령을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점에서 실패하였지만 다윗은 그가 아직 왕도 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것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국가의 명운을 앞둔 절대절명의 전투에서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또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